샬롬, 오픈바이블 TV 전상철입니다. 마가복음 다시 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제 8장이 되겠습니다. 8장에는 무슨 내용들이 나오죠? 간단히 짚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여러 무리들과 제자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10절 이하에서는 달마누다 지방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14절 이하에서는 제자들이 떡 없다고 나오지요. 22절 이하에서는 벳세다의 맹인이 나오고요. 시각장애인이죠. 27절 이하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와 제자들의 대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죠. 그리고 해서 8장이 결론 지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읽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본장에서는 성부님과 그리고 성자님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절 들어가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죠. 사역은 꺽쇠로 표시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사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물으시죠.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예, 7개가 있습니다.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사역은 계속 꺽쇠를 표시합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반복되는 장면이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는 것 반복되고 있습니다. 7절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떡이 7이네요. 7병 2어가 되겠네요.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눠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에 거두었더라.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문장이 바뀌고요. 10절, 9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예수께서 흩어 보내십니다. 사역은 꺽쇠를 표시합니다. 10절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11절 이하에서는 달마누다 지방 이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본문에서는 본 8장에서는 이 세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대 이야기가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3번 또 세대가 나오죠. 이것을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표적, 표시,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표시하죠. 그들을 떠나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14절로 가겠습니다. 14절에서는 14절 이하에서는 제자들이 떡이 없다 라고 다시 나오죠. 제자들이 떡이 없다 라고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줄 때에 몇 조각 몇 바구니가 남았느냐? 이르되 12입니다. 또 떡 7개로 4,000명을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에 거두었느냐? 7입니다. 이 시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잠깐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뭘 말합니까? 네, 형식주의 위선 독선을 말합니다. 형식과 위선 독선을 주의하라는 거고 헤롯에 언급되고 있는데 헤롯이 누굽니까?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세속주의를 주의하라는 거죠.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22절이 되겠습니다. 22절 이하. 벳세다가 나오죠. 벳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맹인, 시각 장애인이죠. 시각 장애인이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하시죠. 다시 한번 붙잡아 나가셔서 침을 뱉어 안수하십니다. 무엇이 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고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이 밝히 보는지라. 모든 것을 밝히 보였다는 거죠. 오케이. 자, 계속해서 볼까요? 자, 본문이 패러그래프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시 보고요. 다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본문이 움직여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으로 가볼까요? 8장. 네, 여기 나왔네요. 오케이. 쉬고요.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밝히 보는지라 26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 사람을 다시 보내는 거죠.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27절. 27절 이하에는 뭐가 나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와 제자들이 나오죠.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에서 나가실세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기 존재 인식을 체크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존재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신이다. 이걸 헬라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수 A 호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가 되죠. 다시 한번 수 A 호 크리스토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존재를 말하는 거죠. 크리스토스.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속한 것,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 자기의 일은 무슨 말합니까? 자기의 일을 곧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자기 이름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Jesus is Christ라는 겁니다. 수의 호 크리스토스.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었던 그리스도스 메시아라는 거죠. 이 복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30절 다시 갑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31절 갑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존재를 인자의 존재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되어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자기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꾸짖어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31절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을 설명하는 거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놀라운 표현이죠. 주의 있게 봐야 합니다. 사탄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8장 결론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 속에 숨어있는 사탄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3, 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다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는가? 마지막 38절을 보실까요?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다시 세대 이야기를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세대가 어디 나왔습니까? 12절에 나왔었죠. 세대의 표적, 세대의 표적. 네, 마지막 38절에 세 번째 나옵니다. 세대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누구의 영광입니까? 성부님의 영광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아멘. 다시 축약을 해볼까요? 이 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대비하였고요. 하나님의 일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죠. 그러나 사람의 일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오케이, 8장을 마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설명해 보이시면서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말을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하시죠. 그리고 세대를 또한 지적하십니다.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대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8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9장에서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